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1장 1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행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게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의 세 번째 친구로서 이제 소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발 역시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가축들이 하루에 다 죽어버리게 되고 자녀들도 다 죽고 욥의 아내도 도망가고 욥의 몸이 병이 든 것은 틀림없는 욥과 욥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 엘리바스와 변론하고 또 빌닷과 변론하는 모습을 이 소발이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 소발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항변하기 때문이고 이 친구들의 충고를 조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맨 뒤에서 있던 이 소발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욥이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라고 하니까 욥은 욥대로 말이 많아지고 이 친구들과 항변하면서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발의 말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언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됩니다. 왜 싸울까요? 서로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게 되니까 말이 많아지고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죄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욥에게 사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욥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한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이 욥의 친구들의 죄인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욥의 친구들 역시도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고, 여긴 또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게 되니까 3대1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고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졌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그 다음의 상태는 감정의 상함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이 욥의 스스로 항변하면서 자기를 옳다, 난 죄 없다 하는 것들을 듣게 되니까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욥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덜 맞았구나. 넌 좀 더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정신 차리겠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 정도 맞았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는커녕 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 보면서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넌 좀 하나님 앞에 더 맞아야겠다. 그래야 그때 가서야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좀 더 때려줬으면, 더 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더 강하게 나갑니다. 12절에 보면 욥을 허망한 사람과 들나귀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이냐면 허망한 사람, 그러니까 이 허망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될 때에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다시 말하면 참 뜻은 머리가 비어 있는, 이게 아주 직선적인 뜻입니다. 머리가 비어 있구나.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꼭 들나귀 새끼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왜 들나귀 새끼에 비유하는가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들나귀는 교만하고 아주 교만하고 미련한 동물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이 소발의 감정이 상한 데도 있어서 넌 좀 더 맞아야 되겠구나.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넌 머리가 아주 비어 있어.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미련한 그 모습이 마치 들나귀 새끼 같다.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럼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사람을 왜 꼭 짐승에 비유할까? 짐승보다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짐승보다도 못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원수들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넌 개만도 못하다, 뭐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도 갖고 또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발은요 한바탕 욕을 쏟아붓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또 해결책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13절 뒤에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마음을 바로 정해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항복하고 회개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 손의 죄악을 버려라. 그러니까 돌이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불의가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회개하면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당한 환난을 잊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내 생명이 대낮보다도 더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해도 아침과 같고 내게 희망이 있으므로 너는 안전할 것이며 평안히 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제의 말씀, 욥이 마지막에 가서 내 미래는 내가 죽으면 거기는 광명도 없고 흑암만 가득하게 될 것이고 쉬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그 말을 듣고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책이 뭐냐? 네가 회개하면 그렇게 된다.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네 마음이 어둡고 네가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 바꿔진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런 소발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게 되고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계속해서 강하게 부딪혀지게 되니까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들, 심지어는 욕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소발과 같은 이 오류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언제 그럴까요?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해준 그 말을 오늘날로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 생명이 대나처럼 밝을 것이고 너에게 희망이 있어서 너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 잘 봐라. 좋은 말로 할 때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시험을 망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그래서 어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그 결과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격해지게 되는 거죠. 거봐 너 내 말 안 들어서 꼭 그런 말이에요.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 말이에요.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게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럼 자녀는 자녀대로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서 또 뒤에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냐고.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온갖 말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욕도 하게 되는 거고. 오늘 소발이 그랬잖아요. 들나귀 새끼 같다. 머리가 텅 비었다. 그 짐승만도 못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요. 여러분 쉽게 고난의 이유를 밝히려 하거나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함부로 처방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성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끝마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지켜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내가 내 자녀를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 나타날 때까지 기도로 도와주고 묵묵히 기다려주게 될 때에 그 자녀가 그것을 뒤에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깨달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에 서보게 되면 그때 가서 철들게 될지라도 그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로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소발이 한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게 될 때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대낮같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초조하고 조급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게. 그래서 감정과 감정이 싸우게 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잠언 12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5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 함부로 내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 감정이 상해져서 한 말들, 그 말들, 쏟아낸 그 말들, 말한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이 빌어먹을 놈 그럼 어떻게 돼요? 빌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말이 있으면 다시 거둬들여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말들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말하게 될 때에 그 말 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87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욥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위로해 주려고 온 거잖아요. 잘 되게 해주려고 온 건데, 근데 그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격해지게 되는 것이고, 감정이 상해지게 되는 것이고,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 말이 함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뒤에 가게 되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드린 찬송의 고백처럼 비둘기같이 온유한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올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때에 맞는 말 격려해주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게 해서 남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전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다 보면 격해지게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살리는 말 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말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이 격해질 때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관계를 잘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함부로 했던 말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된 말만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말들을